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리라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세요. 아시죠?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거 말부터 틀린 거예요. 논제가 틀렸습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부터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바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부터 만나서 시간의 주관자,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먼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임지십니다. 가끔은 거꾸로 갈 때도 있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그러고 딱 했더니 더 바빠질 수도 있어요. 진심이니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손길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또 거꾸로 가던 뭐 앞으로 가던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환경의 주관자다. 그분은 전능자다. 오늘이라도 하늘문을 닫아야지 결정하시면 신랑을 보내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날이 오늘이라면 그냥 아들 보내버리시면 세상은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정복할 자이시고 이전에 모든 땅을 지으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앞으로의 삶도 주관하실 분,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너무 가만히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전능함의 여유라고 하죠. 진짜 가진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진짜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저 말 많은 거 보니까 이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진짜 지혜가 많은 분들은 이게 정말 강한 사람은 잠잠합니다. 왜냐면 뭘 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있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여유. 무엇을 하더라도 다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여유. 그 하나님의 여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잔잔하심. 그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의 평안. 그것을 저희들에게 누리라고 하십니다. 초청하시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일로 와서 아는 겨라. 살려준다고 말하기를 우린 바라죠. 야,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살려줄게. 이걸 바라지만 그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해요. 일로 와. 그냥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니 살려달라고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동문서답 하시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그래 살려줄게. 이거보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그 멋있는 하나님 늘 만나고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분을 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어젠가 그저께 이게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라고 있어요. 한 30여 분 만나서 이렇게 있는데 인사를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세요. 70부터 뭐 이게 다 나이, 제가 막내예요. 거기서 딱 하면 나이상으로도 막내고 뭐 다.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막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아유 목사님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네. 저 뭐야 그랬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인사 좀 바꿨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걸 좀 겸손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예.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그냥 좀 달랐으면 좋겠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좀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냥 새해에는 뭐라고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다 좋지만 그냥 너무 우리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집중돼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좀 이렇게 순교하십시오. 새해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아니면 새해에는 뭐 좀 이렇게 우리 말고 나의 어떤 욕심에 찬 인사 말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서 물론 그분들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의미가 전달되나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들 줬다 끝이죠.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대적하고 있다. 내가 대적하는데 내가 방어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한마디 하시고 내가 아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너에게 다 주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염려와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내 자녀들이 하는 거 아니야. 염려와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내 자녀들이 하면 이 부모가 자존심 상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그냥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 발을 담고 다니다 보니까 뭐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지금 1장에서는 다 좋다, 힘이 좋다 막 하시고 2장에 와서 이렇게 좋지 않다 하세요. 근데 1장의 내용 중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얘기를 좀 세분한 내용이 2장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좋다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1대1로 죄 짓기 전이니까요. 완전한 소통이 있어요. 완전한 교제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 만물이 아담의 통제권에 들어와 있어요.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그냥 알아서 와서 사랑받고 귀염받고 있는 이런 존재였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지낼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 그때 보시기 좋대요. 19절에 보면 많은 동물들이 아담께 막 옵니다.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대요.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동물로 사람의 어떤 관계를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미국의 어떤 뭐 이렇게 신문 기사 보니까 강아지를 놓고 이게 드레스를 입히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장면도 나올 정도로 웃기죠. 그 웃긴 일이 조금씩 우리 삶에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애완이라고 썼던 단어를 반려라고 쓰고 있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애를 아들이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뭐 이게 막 호칭부터 막 섞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다르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동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사람과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아담에게는 일이 정말 명확한 꿈과 비전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처리하고 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져주고 막. 근데 일과 또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아무리 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1대1로만 가까우면 되지 않냐.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되지 않냐.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가만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아담보다 친한 사람이 더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혼자서가 아니라 혼자 예수님 잘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 같지만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정의가 뭔지가부터 틀어진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이거부터 틀어진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뭔지부터 틀어진 거예요. 좋은 말 같고 믿음의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사람을 대신할 수도 없고 일과 권력과 내가 어떤 취하는 이 땅의 어떠한 것들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고 그리고 나 혼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다고 해서 이 부족함이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들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셔도 계속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요. 죄 짓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짓고 났더니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 한 명 지었는데 일도 주고 다 줬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지?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거예요. 남, 여, 뭐 이렇게 부부관계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더 폭넓게 가고 싶어요. 부부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히 보기 좋았다 하셔요. 근데 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를 주관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너 빨리 사람 찾아와. 짝 찾아와. 어디서 찾습니까? 난감한 거죠.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21절, 22절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고 오시니 이 주관자가 누구냐면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잠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가 또 잠들어 있는 통에 갈빗대 하나를 뽑으신 것도 하나님. 뽑았으니까 좀 살이 흉터가 났나 봐요. 아프게 했나 봐요. 살로 다시 채우신 분도 하나님.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담과 만나지 못할까 봐 만날 수 있도록 데리고 아담 눈앞에 데려다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 삶의 만남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또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도 할 수가 없죠. 어떤 계획을 하겠습니까? 아담이 자신이 부족한 것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도 여자라는 존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담은 딱 태어났는데 나 혼자 있지 뭐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혼자 있는 게 외롭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그 만남까지 완성하신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1978년도 10월에 이렇게 충청도 예산에서 태어난대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뱃속에서 띵가띵가 놀다가 나왔더니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준비됨이 하나님의 준비됨이라는 거죠. 한국이라는 국적을 되게 주신 하나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만남은 그냥 너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은 만남도 전 2013년도 9월에요. 혼자서 중국을 건너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라 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찰나에 한 대학교의 어학원에 들어가서 등록하면, 학생으로 등록하면 비자를 해준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간 날이 바로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어요. 하필 또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까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막 하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18 뒤에서 짜증나게 더운데 왜 자꾸 뭐 하는 거야 모아놓고 막 여기서 들리는데 저는 그게 욕으로 안 들리고 와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한국말이 들린다니 이곳에서. 야 누구야? 야 이 친구 누구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후배예요. 누구십니까? 야 나 이래서 왔어. 그랬더니 형님 아닙니까? 형님이라고 꼭 인사하더니 본인이 그때부터 저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며칠 전에 와서 기숙사를 예약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따라만 오시래. 막 해서 딱 안내해주고 기숙사까지 딱 해서 제가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딱 앉았더니 제 룸메이트가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같이 이제 한 방을 쓰게 됐어요. 딱 썼는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올려오는 거예요. 필리핀 친구, 본인 친구들, 룸메이트가 막 제 방인지 본인 방인지 막 계속 놀러와서 막 제 침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이게 쾌쾌한 냄새가 저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저도 나는데 막 불편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옆방에 한 친구가 이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는요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중국어 잘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중국어가 필요하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 왜? 그랬더니 저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비자 좀 도와주고 집 계약하는 거 도와주고 나중에 교회 계약하는 것도 도와주고 나중에 우리 딸 학교 갔더니 학부모 역할도 해주고 과외 선생님도 되어주고 한 2년 3년을 정말 옆에서 다 도와줬어요. 차 살 때도 도와주고. 그 친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남이었죠. 만남.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비록 18이라고 막 욕하는 친구였지만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저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모든 삶에서 그 일을 하나님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고 안 건너갔다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뒤에서 욕하고 있을 때 너 여기서 욕하냐? 뭐 하는 거야? 한국 망신이야? 그러고 그 친구가 혼내거나 싸웠다면 아마 다음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언어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고 제 앞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 좋았더라. 혼자 있는 게 외로운데 저 친구와 만나니까 정말 멋있다. 너가 이 아들을 아니까 너무 보기 좋아. 너가 이 친구와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아. 혼자 있을 때 외로웠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형제로,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부부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뭐 집주인과 저희 교회 집주인이 문자가 왔어요. 이번 교회 집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최근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집주인이 이런 문자가 와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예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속히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한 분이 교회를 다니고 한 분은 안 다니세요. 부부인데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니까. 그 말 들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런 만남들 하나님 보실 때 어떻을까? 전혀 만날 수 없는 관계, 이상한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집주인과 월세 이런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시작해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통로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웠지만 만나니까 내가 좋다. 내가 좋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은혜가 이미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부어지고 있어요. 만남의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만나려면 저기 산속에 있어야 되는데 산속에서도 누가 찾아와서 자연인도 막 찍자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들고 와서. 그죠? 땅끝에 거할지라도 다 만나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잘 살아야지. 아니요. 틀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나부터 잘 믿는 거지. 나부터 잘 믿어. 이제 단어가 이게 뒤에 달라요. 나부터 잘 믿어. 이제 너만 잘 믿어가 아니라 너부터 잘 믿어요. 그치? 너부터 잘 믿어. 저에게도 목사님부터 잘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나부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다른 어떠한 복보다 만남의 은혜가 계속 내려지는 게 복입니다. 제 인생 보니까 그래요. 진짜 우연이 없어요. 쭉 갔더니 때에 맞게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이 다 어떻게 저분을 만났을까? 누군가는 저에게 백이 되게 많은 분인지 알아요. 백이 너무 많습니까? 백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났더니 갑자기 부모님이 계셨고 또 태어났더니 교회 갔더니 갑자기 어떤 선배님이 끌어주시고 걸어갔더니 지금 이렇게 든든한 백이 여기 저보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저보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실망하셔요. 하나님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일로 가라. 딱 만났잖아요. 우리가. 저만 만난 게 아니라 서로 만나게 하신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 말씀하세요. 근데 만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주세요. 사실 이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니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내가 더 원하는 거야 하실 거예요. 내가 더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면 되냐면 왜 만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꾸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의 죄와 죄의 습관 때문에 만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죄와 죄의 모습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계속 줘도 내 안에 거하는 죄와 죄의 습성들 때문에 내가 만남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아니 줘도 네가 왜 걷어차니? 내가 줬는데도 너는 거절하잖아. 그래도 막 이렇게 저처럼 짜증내거나 이런 말투를 하지 않으시고 또 주시죠. 또 너의 상한 마음과 죄악된 습관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너의 그 어떤 것들 회개하라. 그 죄라는 건요, 또 욕심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안 차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분한 건데 이상하게 내 욕심만 생기죠. 내 욕심만. 우리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 먼저 앞서면 죄를 만들고 그 죄에 대한 것들이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관계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관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으면 내게 뭐가 유익이 될까? 내가 뭐가 더 보탬이 될까? 이런 관계로 만나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도요. 물론 죄악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말고 좀 피해라. 조심해라. 맞죠? 하지만 너에게 보탬이 될 친구만 만나라는 이건 욕심이에요. 그 만남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너에게 도움되는 사람들만 만나라. 그 친구는요, 손해잖아요. 그죠? 그 친구 입장도 생각해야죠. 욕심은, 관계적인 욕심도 죄를 만들고 관계를 깨트려 버려서 결국은 혼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만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옳다고 말하면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끼리끼리 하죠. 요즘 시대가 좀 이런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나랑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 이 죄예요, 죄.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담에게도 하와를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정말 안 맞아.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일단은 손부터 달라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옷걸이 거는 것부터 달라요. 저는 이렇게 걸고 저는 이렇게 걸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대예요. 안 맞아. 그죠? 안 맞아. 그럼 결혼 잘한 거죠. 안 맞으니까. 맞추라고 한 게 아니라 안 맞는 둘이 함께 협력할 때, 그 둘이 함께 지낼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워요.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을 끼리끼리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지체 개념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세상 나가면요, 권사님도 그러신가 봐요, 그죠? 안 맞아. 아니에요? 그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안 맞는 게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게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안 맞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 사람만 나갔으면,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내 입장 생각하지 마.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목사님만 없었으면,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건데, 내 욕심이 있어서, 관계를 깨버릴 때 주님 마음 아파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세상에는요, 죄가 만연해지니까 무슨 동호회다, 무슨 모임이다, 이런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열매를 가만 보면 가정을 깨고, 불륜으로 가고, 이렇게 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막 보게 돼요.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 그 가운데서 저희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쁨이구나. 그거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된 습관들 때문에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했죠. 마치 처음 데이트할 때처럼 이렇게 몇몇 또 결혼할 때 누가 강제로 막 시켜서 결혼한 분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막 그리고 결혼 시켜달라고 막 조르기도 하고 기도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왜 몇 년 지나고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막 바꿔요, 그죠? 아담도 바꿨어 이렇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하다가 이제 갑자기 안면을 몰수해버리고 하나님 왜 저 사람 줬습니까?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죠. 죄에 대한 습관 때문에 그러죠. 저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와 병든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하고 안 맞아. 그죠? 병든 자아들. 그런 모습들이 타인과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멀리하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헤어지게 하고 만남을 또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 끌어안고 막 모이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자는 말이죠. 모든 것들을. 거꾸로 나와 맞는 사람을 못 놓고 막 움켜쥐는 것도 거꾸로 욕심이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구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를 지체라고 개념하셨어요. 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부분이라고. 부분이 어떻게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질 수 있냐. 똑같으면 이상한 거죠. 똑같으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설명하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몸의 일부구나. 저 사람은 나의 몸의 일부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구나. 그 개념으로 우리가 내 기준이 되어서 맞다 틀리다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머리 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죠. 애써 굳이 저 얘기를 왜 하시나 이게 그냥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나. 예배는요 혼자서 잘 드리고 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혼자 한두 번은 되죠. 그게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은 예배를 의미하고 예수님 만남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맞죠. 예배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돌아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봅니다. 내 민족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만남을 회복해라. 아니, 맞죠.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를 회복해라. 공동체가 예배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인지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 죽이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공허함은 돈이나 일이나 인간적인 모임이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취미활동이나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걸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데 그분께서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얼마나 크게 만드셨냐면 십자가를요, 그 골고다 언덕에 딱 꽂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지구 전체가 교회다. 교회다. 상황을 그 연상만 해도 너무 통쾌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에 딱 꽂으시면서 지구는 교회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세요. 모든 죄가 떠나가고 모든 상처가 치료받은 다음에 주님의 만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일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들을 죽이신 게 다 이룬 거래. 다 이루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뭘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전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맡겨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나의 죄된 습관과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은혜를 누리며 만남의 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마지막 장은 별로 이렇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길게 얘기했지만 그냥 창세기 1장, 이번 주 2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는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게 중요하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으셨다. 이런 걸 정했습니다. 같이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결론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벌거벗었으나 뭐예요? 이렇게 뭔가 거칠이를 하지 않고 외적인 무엇을 채우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다.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외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